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만을 낳고 살만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5째로 라떼와 6째로 오셈과 7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스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스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훌을 낳았으니 아스훌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미아를 낳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시베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다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메를 낳았고, 삼메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베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느호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타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 벳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돌아온 지 100년이 지난 후 시대를 살고 있는 포로 3세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전 516년에 여호수아 학개 스가랴의 지도 아래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들은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대로 성전만 완공되면 엄청난 정치, 경제적인 회복도 동반되리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언이 현실이 되지 못하자 백성들은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아담에게서 시작하여 스룹바벨까지 명단은 하나님의 창조와 회복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유다 백성을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순종했지만 변한 것은 없고 믿음의 대가가 고난이며 약속의 성취가 가물거릴 때 우리가 바라보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대기 저자는 약속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며 자기 백성을 향해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열거하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자녀들의 일을 소망으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야곱을 굳이 이스라엘로 칭하는 이유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음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야곱의 자기중심적인 교만을 꺾으신 후 주신 영광의 이름입니다. 야곱은 자기 힘과 기지로 인생을 설계하고 성취하려 했지만 결국 속이는 자가 속는 자가 되었고 움켜진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줄곧 개입하셨고 그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을 구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할 때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도 수치와 모욕을 딛고 영광스럽게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 역사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다스리는 눈에 보이는 주인들은 숱하게 바뀌지만 결국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반역하고 변절하고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매번 당하시고 다시 새 길을 여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4절 말씀에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여 베레스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유다는 그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베레스 역시 태어날 때 쌍태였는데 손이 먼저 나온 세라를 뒤로 밀치고 세상에 좀 더 앞서 나온 사람입니다. 아갈은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아간으로서 그의 불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큰 위기에 빠질 뻔하였습니다. 신약에서도 비슷한 예가 있는데 마태복음 1장의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모두 언약의 계보의 대를 잇기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언약 계보 안에 엄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의로움이 아닌 은혜로 세워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환경만 바라볼 때 우리는 의심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포로기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때에 약속이 성취되길 바란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역사의 주인임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야곱 같은 인생이나 주님은 주권적으로 신실하게 일하셔서 이스라엘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족보에 나오는 자격 없는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더러운 죄인들이지만 자격 없는 사람들인 우리도 주님은 은혜로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해주십니다. 세상의 역사의 시점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관점은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